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에 표를 정하고 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 물론 그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 시편을 쭉 읽다가 27편 말씀을 읽게 됐어요. 27편 말씀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를 쭉 읽다 보니까 저는 놀라웠는데 여러분들은 놀라우실지 안 놀라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기도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1절부터 13절까지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 좋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니 내가 아뢰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마지막 14절 말씀이 급격 반전이었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를 따독이면서 이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모든 것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맨 끝에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자기를 따독거려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으면 능력의 하나님에게 이제 내가 다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내가 인정한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하고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혀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게 14절이에요. 시편 27편 14절.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하고 나에게 베푸실 만한 하나님, 내가 이제 아뢰 테니까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맨 끝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 따독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 너도 다 생각이 있지, 너도 다 계산이 있지, 너도 다 계획이 있지. 그 계획과 생각과 계산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려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내가 찬양한 만큼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 기다려야 돼.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본인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앞서서는 안 된다. 너도 생각이 있는 거 알고, 너도 계획이 있는 거 알고, 너도 다 뜻이 있는 거 알지만 네 계획, 네 생각, 네 뜻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 기다려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당장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다림이 억지로 부득불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는 기다림이 돼서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당장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강하게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 굳세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맨 끝에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고 기다려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리지 말고 아유 하나님 할 수 없어서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강하게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뒤를 쫓으란 얘기죠. 다윗의 일생을 보아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때에는 모든 전쟁이 다 졌어요. 자기가 자기 계획과 생각과 능력으로 군사적인 숫자를 상대방과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이겨, 진격, 완패.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딸려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전투에서는 다 승리했어요.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끝에는 스스로를 다독여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려야 돼. 절대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을 앞서 나가서는 안 돼. 어떻게 기다리느냐? 강하게 기다려야 돼요. 담대하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네가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뭐냐면요,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쓰는 방언들,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그러죠. 지방의 방언,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방언, 이건 뭐냐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왔거든요. 헬라어 쓰는 사람, 각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그런 얘기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 천사들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너에게 놀라운 외국어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방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언어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무에게나 올 수 없는 능력이에요. 설령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악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는 노수로 만든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고 꽹과리는 구리로 만든 타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시끄럽게 박작박작 하는지 아주 소음이에요. 소음. 그 소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엄청난 능력인데 그게 소음과 같다니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외국어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나는 백해무익한 소음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능력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불과하다라는 거죠. 2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능력이 아닌데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란 얘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그 능력, 예언의 능력,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말씀 더 기가 막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있는 거 다 털어서 옆에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다 구제해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는,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몸은 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재능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 다 털어서 이웃 사람들하고 나누고 밥 먹이고 도와주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야. 몸을 내던지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다 드렸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란 얘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너 뭐 했냐 이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구제했는데, 하나님 나 몸을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언을 하든지 외국어의 능력이 있든지 하늘의 비밀을 알든지 예언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몸을 불사르듯 헌신하든지,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말 고민스러웠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아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추지 말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도 같은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신념이나 그것을 향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의해 완성된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지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도 그 대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은 꽝이란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행위들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행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랑 없이 하려면 아까워. 본전 생각이나. 예. 사랑 없이 행하면 그것을 억지로 지켜야 되니까 괴로워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낌없이 주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본전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최고란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도,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이란 얘기예요. 그 행위가 어마어마할지라도, 행위가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뭐 했냐 이런다는 거죠. 그 율법도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언제나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유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품는 소망도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유의미한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그래서 최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무엇들, 그 어떤 것들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왔잖아요. 여기 다 포함됐잖아요. 예. 방언을 하던 은사를 받던 구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충성을 하던 섬김을 하던 봉사를 하던 직분을 받던 물질을 드리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딱 돼야지 편해. 마음이 내 계획대로 돼야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내 계획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인간의 지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네.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의 신념만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의 신념만을.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신념도 꺾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꺾여야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예. 내 생각과 신념도 다 덮고, 예. 이 엄청난 능력들을 행한다 해도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이 엄청난 능력들이잖아요. 바울이 생명도 드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는데 다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인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지 행위가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빈도가, 강도가 우리가 행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빈도나 강도가 율법을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 동산교회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행함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가득 담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왜 사랑이 최고인지, 왜 사랑이 제일인지 우리가 체험하며 기쁘고 즐겁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그럼 즐거워요.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혼날까 봐 지키는 법칙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누리는 그런 율법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하늘의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